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평생 찬송을 불러도 끝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어느새 그 찬송을 부르던 입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며 또 사랑해야 할 저희들의 마음에 어느새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전에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기우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생을 위탁합니다. 주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지혜도 다 주께 맡기오니 주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되 주의 뜻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주의 뜻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육체를 위하기보다 영을 위하며 현재를 사랑하기보다 보다 저 앞에 있는 미래를 사랑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 살지만은 결코 사업에 매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나친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탓하며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오나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 말씀에 접속되는 분들 하나하나가 진정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굳은 일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일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방법들이 개입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행하며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부패가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사 이 민족의 길을, 경제의 길을, 교육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이제 성실히 행하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참으로 검소하고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큰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 울다 지치고 영양실조에 지금 쓰러져가는 그 귀한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소서. 어소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소망의 식구들, 가정 그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고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49편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지온의 하나님 왕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꾸짖으며 마음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열왕 중에 즐거워하며 그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그 수중에는 두 날카로운 칼이 이것으로 그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은 사슬로 그 귀인들은 철고랑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를 시행하리. 이런 영광은 주의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시편 148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된 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앞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앞에 조그마한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극시적인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인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먼저는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래서요. 문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그 가득함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타나고 또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깁니다. 또 모든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이래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짜증이 나고 괴롭고 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우면 이제는 어떤 말도 소용없어요. 짜증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저 고발하는 것이요 비판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웃기만 하면 50% 구제는 하는 거라고. 제발 좀 짜증내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면 그것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근심 중에 살면 많은 사람 괴롭히거든요. 많은 사람 걱정 끼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주의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뭘 물어보니까요. 대답을 이래서요. 의심나는 것은 내게 묻지 마시오. 내 의심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발 걱정거리는 내게 말하지 마시오. 내 걱정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객관을 보면 그 내 걱정거리를 남에게 말하려고 그래요. 뭐 그래야 무슨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여기 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최소한도 이것을 나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그것만 가지고 50% 구제는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요. 결국은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말하면서 점점 더 문제는 더 커지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가끔 이렇게 뭐 속에 뭐 맺힌 거 있으면은 말해버리라. 화가 나있으면 풀어버리라. 그 말이 꼭 좋은 말입니까? 풀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도 옆구리를 차면 깽 가더라고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강아지 옆구리 차보세요. 좋은 소리 듣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다 풀어버려야 되고 화를 아주 다 토해버려야만 좋을 줄로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말해버려야만 그래야만 살고 내가 말 안 하면 나는 미쳐버리고 말 거라고. 미쳐서 죽는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말해버리면 내 마음 더 나빠지고 상대방이 반응이 또 나쁘고 점점 더 불질러온 것 같아서 좀 더 일이 커지지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것 어떤 옳게 생각했던 거라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화는 풀어버려야 한다. 아니요. 화는 스스로 새겨야 한다. 돌려버리세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 가장 귀한 것은 찬양입니다. 기쁨이 옳시다. 무엇?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유하심. 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의 피조물된 내 존재가 확실해집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 사이에서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방에서 떠나서 대자연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를 내다보기도 하고 하늘을 별을 쳐다보기도 할 때 우리 인간이 좀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그 능력은 위대하고 나는 작고 그리 할 때에 내 이 작은 문제 중에 또 작은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요.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보니까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왕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어떤 권력 구조 속에 삽니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하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회사에 가면 위에 사장이 계시고 사장님 위엔 회장이 있고 또 그다음엔 대통령이 있고 우리는 어떤 건 권력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어른이 있어요. 위에. 그 대표자가 왕이요. 그런데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또 이상한 거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수직적 권력을 부정하면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아이들까지도 뭐 어른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높이고 부모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나를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고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든지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빨리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가출을 하든지 출가하든지 뭐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거 못 살겠다. 그렇게 그 부모님들의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불평을 느끼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순종의 덕을 몰라요. 복종의 덕은 더더욱 몰라요.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명령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권력 구조, 수직적 권력 구조에 대해서 평안을 느끼고 살던 사람이래야 또 이제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웃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작은 일이든 학교 가서는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싫거든요. 선생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선생님이 왜 다 이래.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은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 한번 생각하면 이 왕이라는 건 나쁘다. 민주주의 무슨 왕이냐. 하지만 아니에요. 대통령도 왕이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그걸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해마다 얼마에 한 번씩 바꾼다는데 의미가 있죠. 제가 한번 옛날에 미국에 공부할 때 그 대통령 선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의 말 중에서 슬쩍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민주주의는 오직 투표하는 데만 있는 거라. 그러대요. 일단 세워놓은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믿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순종해야죠. 그게 정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을 세우는 데만 민주주의래요. 그 다음에는 또 그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대통령이지만 꼼짝 못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권력 하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느냐. 내가 찍어서 세워놓은 대통령이지만은 세워놓고는 그 권력이 우리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세워놓은 우리 백성들이 세워놓은 대통령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안 와? 저 사람 말이 많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그때 뭐 독재니 뭐니 해서 우리 군종이 오래가고 그럴 때 말이 많았죠.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애비가 남이 애비 같아야 효자 노릇도 하지. 그러대요. 그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못돼서 그러면 효도하기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왕도 참 좋은 왕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는데 워낙 못된 왕이 있으면 참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좋은 왕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왕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자기 능력 혹은 자기 존재,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잘 해주기만 하면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조용히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해놓고 잘해주시겠지 하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내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내게 해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잘 해준 거겠지 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왜 해준 거라고 맛있게 그냥 먹어야지. 먹을 때마다 이걸 은수저를 가지고 독약을 넣었나 이게 뭐 영양가가 어떤가 이거 비판하고 앉았다면 그거 살 일입니까 그게? 세상에 전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믿고 백성은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래서요.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기뻐하고 서로가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를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예? 그러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연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왕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기뻐하고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기쁨이 있고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도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니체 같은 사람은 초인간이라는 말 하다가 마지막에 미쳐서 죽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면은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있는 것이고 또 권력 앞에도 그래요. 겸손한 자만이 부모님 앞에도 겸손한 자만이 행복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심지어는 그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리로다. 잠자리에서도 노래할 것이다. 그렇죠. 어딜 간들 노래하지 않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연세가 높아서 요새 내가 전입선인이 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참 고생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견디다 못해서만 한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나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공교롭게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첫 번 설교한 설교를 제가 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첫 번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맥힌다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소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침상에서 기뻐하며 그랬는데 이 사람은 화장실에서 기뻐하며 그랬는데 화장실에서도 그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매의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하고 식탁을 마주 앉아서도 감사하고 침상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손을 들고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 사람아 정신이 나갔나? 비 맞으면서 뭘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눈썹을 만들어 주어서 요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볼 때 기가 막혀서 감사하다 그래요. 저 눈썹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거 몇 분 나와 같은 분은 알지만은 여러분 이 머리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여름에 나가면요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찡합니다 이게. 그거 머리깔 그거 파마하라고 그 미장원단이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볶아가지고 못쓰게 만들지 말고 그저 그것도 감사해야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을 주셔서 이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게 두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침상에서도 식탁에서도 어디서든지 길을 가나 오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로문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를 닦을 때 이게 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상 탓이지 조상 덕에 아직도 이를 이렇게 건강한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요. 이 닦을 때마다. 난 그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가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빴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가 좋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 이다 빠지고 그러면 뭐 절반은 간 거지. 그 무슨 말이지?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그것뿐입니까? 그런 거로 범사에 힘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남의 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는 그 입에는 존영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입에는 가득하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수중에는 칼이 있어요. 좋은 칼이 있어요. 이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어떤 원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고 이 구라파를 여행해 보면 제가 이제 많은 성당들을 보게 됩니다. 관광지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는 많은 석상들이 있죠. 많은 조상 석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12제자 베드로, 바울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언제 베드로를 봐서야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러나 알아보는 길이 하나 있어요. 커다란 열쇠 들고 있는 분이 그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 떡 들고 있는 거예요.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고 꼭 군인처럼 큰 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양쪽에 날선 아주 여리한 검을 딱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바울이에요. 말씀의 검. 그래서 검 들고 있는 양반은 바울이고 열쇠를 들고 있는 양반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검이 있어요. 이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 천하무적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적 승리를 우리는 약속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록한 대로 저에게 심판 시행하시리로다. 악에 대하여 죄악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이제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 시행을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